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매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빌립보서 2장 마지막 부분을 공부할 때는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은 그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에 그 참여하는 동역자들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그 다음에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이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기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3장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거짓 스승,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부류의 그 거짓 스승들이 나오는데 이 초반부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후반부에 나가면은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 영지주의자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3장 후반부에는 이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그 경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음번에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3장 초반부에 나오는 이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어렸을 때 그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난 이 족보 때문에 나는 하늘나라에 간 것이 보장되어 있다. 하고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말하든지 아니면은 이방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의 그 회중에 들어오려면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우선 2절을 살펴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들이라고 해요. 개들. 우리나라에서 욕하는 말 중에 개자 들어가는 말 있잖아요. 개, 뭐뭐. 근데 이 육체를 갖다가 신뢰하는 이 거짓 스승들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개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 개라는 그 개념이 별로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한 군데 찾아보면은 마태복음 7장 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보면은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은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 그런 말이 나오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거기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그 개 같은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렇죠? 개는 거룩한 것을 주면 안 되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개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켈렙이라고 하는데 켈렙. 그게 개라는 뜻도 있고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남창을 가리켜서 이 켈렙이라는 말을 써요. 남창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이 여자는 창녀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주라는 말이 남창이에요. 이 남창을 갖다가 개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켈렙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떨 때 그 이 개라는 표현이 나오냐면은 시편 22편에 보면은 그것은 이제 다윗이 쓴 시편이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 그 달리시는 고통을 생각하면서 지은 시편이 시편 22편인데 거기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핍박합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조롱하고 아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보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니까 엘리야가 와서 뭐 구원해주나 보자 하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이 그 십자가 주위에 쭉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가리켜서 시편 22편에 개들이라고 얘기해요. 개들. 개라는 말은 별로 그렇게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 개 되게 좋아하는데 성경에서 개라고 불리는 거는 별로 안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 갖다가 개들이라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을 했냐면 행악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를 보니까 손할례당이다 그랬어요. 손할례당. 이 손할례당이라는 말이 카라토메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상해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다치게 하는 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육신의 그 할례를 행하는 그것보다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구약 시대로 그래서 한두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한번 보세요. 누가 찾으시면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10장 16절. 읽어보세요. 누구 찾으셨으면 누구지?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예. 그 다음에 넘겨가지고 30장 6절.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스스로 마음에 할례를 맺으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 육체에 향하는 할례보다는 마음에 하는 할례를 그 요구하시는데 그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누가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마음의 할례예요. 그리고 또 한 군데 찾아보겠는데
예레미야 6장 10절. 예레미야 6장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예. 여기 보면은 귀에 할례 받는 거에 대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귀에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청종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를 들으면은 나는 귀가 있으니까 나는 다 들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 2장 3장 거기 보면은 우리가 전에 그 7교회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 말씀이에요. 듣는 귀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전해져도 마이동풍 해가지고 흘려버리면 유기되지 못하잖아요. 듣는 귀가 있는 귀의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순종하고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거짓 스승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개들이다, 행악하는 자들이다, 손할례ring이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이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는데 실제로 따져보면은 내가 더 그 육체를 신뢰할 만한 그런 배경을 갖고 있다 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4절 이하에 쭉 보면은 자기의 그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랬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이삭이 있었고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7장에 명하시는 대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정통이에요, 정통. 그렇지만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한참 후에 하나님이 그 할례를 명하셨기 때문에 13살이 돼서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이삭의 자손으로 내려온 사람들은, 이삭, 야곱 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그런데 이스마엘 계통에 내려온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면은 그 아기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할례를 줘봤자 무슨 소용이냐 하면서 13살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13살은 어떤 나이냐면은 깨달음의 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스마엘 자손들이 이슬람에서도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the age of doubt 이렇게 얘기하는데, 깨달음의 나이, the age of awareness, 영어로 하면은 그 나라 그 사람들 말로 하면은 doubt, D-A-A-T, 이게 깨달음이라는 말인데, 그 깨달음의 나이에 다다라야지 할례 받는 게 그게 의미가 있다 해가지고 이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13살에 할례를 받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나는 이 이삭의 자손으로 정통으로 내려온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그 이삭의 자손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족속. 그러니까 이삭의 아들이 또 둘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야곱, 하나는 에서. 에서 계통도 아니고 나는 이 야곱 계통. 그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서 내려온 그 계통이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도 베냐민의 지파다. 이 베냐민의 지파라는 게, 베냐민이 누구냐면은 야곱의 막내 아들이죠. 막내 아들, 12번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아들이 12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1 아들은 어디에서 태어났냐면은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에요. 전부 그 야곱이 아람 땅에서 라반의 집에 있을 때 다 태어난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이 베냐민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그 라헬이 그 에브랏으로 가는 길에서 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에브랏이 다른 말로는 뭐냐면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가까이에서 이 베냐민이 출생하고 이 난산을 해가지고 이 아기를 낳다가 엄마가 죽었어요. 라헬이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라헬의 묘가 있는데 베냐민만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태어난 야곱의 아들이에요. 특별하죠? 그리고 이 베냐민 족속에게서 나중에 누가 나왔냐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베냐민 족속이고, 그 다음에 후에 르호보암 때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졌는데, 그때 남왕국에 속한 지파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제사장들 이렇게 됐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에스라 4장 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라 4장 1절. 구약성경 715장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 빨리 찾기 대회를 한번 해야겠네요. 4장 1절. 4장 1절? 예. 여기 보면은 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냥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잡혀갔잖아요. 포로가 돼가지고 잡혀가서 거기서 70년을 있다가 돌아오게 됐는데, 돌아올 때 누가 돌아왔냐면은 남왕국에 있었던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이 돌아오는 무리 중에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했어요. 네. 이 솔로몬의 성전이 있다가 무너졌고, 그 다음에 이 돌아온 사람들이 그 성전을 재건했는데, 이 재건하는 일에 참여한 사람들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가 또 중요한 일을 했고, 또 언제 또 중요한 일을 했냐면은 여러분 그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은 그 불임절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에스더하고 그의 사촌인 모르드게, 이 두 사람이 어느 지파였냐면은 어느 지파에 있는 것 같아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로서 그 유대인들이 다 그 몰살을 당할 뻔했던 것에서 구해내는데 아주 그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베냐민 지파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중요한 그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베냐민 지파에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속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주 그 혈통이 그걸 따지자면, 자기는 따지지 않겠지만 따지자면은 자기는 아주 그냥 순수한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그 족보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다는 말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것도 혈통에 관한 말이죠. 그 다음에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물론 예수님에게 꾸중을 많이 들었지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아주 철저한 사람으로 알려졌어요. 당시 그 예수님 시대에 그 이스라엘 그 지방에 살던 사람들의 인구가 전체 한 50만에서 60만 정도였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바리새인은 몇 명이었냐면은 약 6,000명 정도 됐대요. 다시 말해서 인구의
1%. 인구의 1%가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자기는 그런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한 그 사도행전에 그 자기 변론할 때 얘기하는 걸 들으면은 자기는 바리새인일 뿐 아니라 자기 아버지도 바리새인이다.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족보를 따지자면은 엄청나게 그 대단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어떤 말이 있냐면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 말이 있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왜 자랑할 만한 것이냐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은 민수기 25장을 보세요.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 6절에서 9절을 보면은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등장을 하느냐 하면은 그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비느하스. 이 비느하스가 누군지 아세요? 비느하스가 누구냐면은 그 대제사장인 아론의 손자예요. 아론의 아들의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엘르아살의 아들이 비느하스인데,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비느하스가 어떤 그 일을 했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발람의 교훈에 넘어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어떤 그 시므온족 속에 속한 한 사람이 이 모압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그 발견이 돼가지고, 그때 이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남자와 이 여자를 그냥 찔러가지고 단번에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셨는데, 어떻게 기쁘게 생각하셨냐? 그 찔르기 전에 이 음행한 연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진중에 그 전염병이 돌았거든요. 연병이 돌았는데 찔른 다음에 그 연병이 스탑이 돼버려가지고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진노가 없었다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열심히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열심을 냈냐면은 이 옛날의 비느하스처럼 하나님께서 노여워하는 일에 관해서는 우리가 창을 들어서라도 그런 노여워하시는 일을 우리가 막아봐야 된다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열심이 이 사도 바울에서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어떤 기록이 있냐면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이 사도 바울이 제일 앞장을 서가지고 나섰단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를 이 예수라는 이 이단을 쫓아가는 이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다 해가지고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제일 앞장서서 참여했고, 또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이 사람이 간 거예요. 자기의 그 열심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옛날 그 비느하스의 전통을 이어왔다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육체를 신뢰해야 한다면은 자기는 정말 육체를 신뢰해야 될 것이 조건이 많이 있었다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 거짓 스승들과는 다르게, 이 개 같은 이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자기가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자기는 생각을 하냐 하면은
7절에 보면은 또한 7절 8절에 보면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무엇으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해라는 말이 뭐예요? 해라.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 해라는 말이 뭐냐면은 원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제미아라는 말인데 제미아. 이 제미아라는 말이 아주 재미있는 말인데 어떤 말이냐면은 사도행전 27장 21절에 보면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27장 21절 거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지금 죄수로 로마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일인데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배가 거진 이제 파손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이런 옛날에는 배가 이렇게 흔들리면은 태풍이 불어가지고 흔들리면은 어떻게 했냐면은 배에 있는 짐을 다 이렇게 바다로 던져버려가지고 배를 가볍게 해요. 그래야지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이렇게 좋아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거기 같이 배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공부하냐면은 내가 예수님의 주님에게로 말씀을 들었는데 당신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다는 말이 그리고 하는 말이 지금 여러분이 많이 배도 고프고 그러니까 식사를 든든히 하시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 있는 모든 것은 바다로 다 집어던집시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바다에 집어던져버려야 하는 그 필요 없는 짐 이것이 바로 제미아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제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다 해로 여긴다. 제미아로 여긴다 하는 말은 뭐냐면은 내가 안전하게 배를 타고 가는 데에 지장이 되는 모든 거치장스러운 것 이런 것들이 해당한다 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 자랑할 만다 하는 것이 파리만이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 특별히 베냐민 지파에 자기는 있고 바리새인이고 열심당원이고 이런 것들이 자기가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가는 데에는 전부 제미아 쓸데없는 이 바다에 던져버려야 되는 그런 것들이다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주의를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야 되는데 거치장스러운 것들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은 그거는 전부 이 제미아에 속한 거예요. 제미아. 해. 사도 바울이 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또 그런 거는 자기한테는 배설물에 해당한다. 그래서 배설물. 배설물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hold on to 하는 것이 아니라 버려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flush 해버려야 되는 그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육체로서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다 이렇게 버린다 했는데 그 대신 다 버리는 대신 사도 바울이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첫째로 얻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이 안다는 말이 뭐냐면은 이 히브리 사람들 중에 안다는 말이 뭐냐면은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교회에 계시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다라는 말인데 그 구약 성경에 이 야다라는 말이 나올 때는 어떤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말을 하고 있냐면은 부부 관계하는 그 알아가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야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다라는 말은 안다는 말은 뭐냐면은 연합한다 하는 말이에요. 연합한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나는 이 모든 다른 것을 제미야 해로 여기고 또 배설물로 여긴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래서 그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그 교회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을 받아가지고 영생을 얻는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영생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영생.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영생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으면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장애가 되는데, 방해가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누가복음 16장 15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16장 15절. 누가복음 16장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예. 여기 보면은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게 많으면은,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내면 내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풍선을 불듯이 그 모든 칭찬이 내 마음을 이렇게 퍼프업 되게 해가지고, 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 말하면 됐지, 뭐 해가지고 자기를 높여요. 근데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움을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좋아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야,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조금 칭찬을 듣더니 자기가 뭐 정말 잘난 것처럼 이러고 있구나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소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여기 누가복음에 적어놨어요. 여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랑할 것이 많지만 이 모든 것이 나한테는 해가 된단 말이에요. 재미야. 그 풍랑을 맞은 그 배에서 던져 내버려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미움을 안 받으려면은 나를 자곡해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버려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에, 그것에 자기는 올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얻는 의를 구한다 그랬어요. 의. 그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중에서도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뭘 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중요한 게 그냥 의라는 말이 아니라 그의 의. 그 마태복음 6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두 가지 종류의 의가 나와요. 두 가지 종류의 의가 나오는데 하나는 나의 의,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그의 의. 이 둘 중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그의 의. 네, 그의 의. 나의 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선행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공적을 쌓고 그 칭찬들을 많이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그래도 이만한 이렇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뭐 불쌍한 사람도 도와주고 구제도 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일도 하고 난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나 좀 칭찬해 주세요 하고 자기의 의의를 쌓는 것은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추구한 의의는 그런 의의가 아니라 자기 바깥에 있는 의의예요. 자기에게 속한 의의가 아니라 자기 바깥에 있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그 영어로 하면은 그 alien 또는 foreign, 그러니까 외국인과 같은 자기 자신에게는 생소한 그런 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의, 믿음으로 얻는 의, 그 의를 이 사도 바울이 구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 중에 하박국 2장 4절이 있는데 하박국 2장 4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오직 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게 있죠.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그렇지.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은 오직 의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 3번 인용이 됩니다. 3번 인용. 세 번 인용이 되는데 어디에 3번 인용이 되느냐 하면은 그 강조하는 바가 약간씩 달라요. 인용될 때마다. 어디에 3번 인용이 되냐면은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3장 11절. 갈라디아 3장 11절에서 인용이 되는데 거기에는 왜 그 말씀을 인용했냐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의 착한 행실 또는 착한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인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디에 이 같은 말씀이 인용이 되냐면은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 그리고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이 구절은 왜 유명하냐면은 그 종교 개혁을 이룬 사람이 누구죠? 마틴 루터. 네. 이 마틴 루터가 이 구절을 보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구나 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Justification by faith. 그러니까 믿음으로 되는 칭의. 이것을 이 마틴 루터가 이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깨닫고 종교 개혁을 시작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약간 아리송한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나왔냐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다음에 보면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왜 믿음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쓰여졌을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예, 한국말인데 좀 이해하기가 힘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믿음이라는 그 말이 두 번 나오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처음에 나오는 그 믿음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쓰인 그 믿음이랑 같은 뜻인데,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되게 해주는 그 믿음이에요. 처음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믿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믿음은 뭐냐면은, 일단 믿어서 의롭게 된 사람이 성화되어 나가는 과정, 그 믿는 사람으로서 생활해 나가는 과정, 그것도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도 믿음, 그 다음에는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것도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런 말이에요. 아셨어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인용되는 그 곳이 어디냐면은 히브리서 10장 38절. 히브리서 10장 38절인데 거기도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인용이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인용된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이 앞뒤를 살펴보면은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환난과 핍박이 닥쳐오더라도 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다. 여기서 강조되는 말씀은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사수하고 인내한다 하는 거예요. 인내한다. 그래서 인내해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전에 그 서문학교에 대해서 공부할 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은 충성을 하되, 언제까지 충성하라고 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서문학교에 가르치는 거예요. 죽도록이란 말은 뭐예요? 우리 생애가 끝날 때까지라는 말 아니에요? 그죠? 끝날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충성하고 예수님께 충성하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는 것도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시작을 해가지고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인내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두 번째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얻고자 하는 게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얻는 그 하나님의 의, 이것을 그 사도 바울이 얻고자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10절과 11절에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가지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하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려면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세례 또는 침례 이것을 받을 때 그것이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물 밑에 잠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는 물 밑에 들어간다는 건 죽음을 가리켜요. 그 다음에 다시 나오는 것은 부활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부활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다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그 자리에 다다르기 전에는 반드시 먼저 이 고난의 시기를 지나야 돼요. 여러분 생각할 때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나? 그냥 원래 그냥 직각으로 데려가시지.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자기 뭘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우리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반드시 고난의 그 시기를 지나야 되는데 이 고난의 시기를 지난다는 게 뭐에 당하냐면은 이제 광석이 있으면은 광석을 그냥 광석 자체를 놓으면은 크게 가치가 없어요. 이 광석을 용광로에 집어넣어 가지고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령 뭐 금광석이면 거기서 순금이 나오고 또 무슨 다른 광석이면 또 거기서 순전한 그 보배로운 그 보석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용광로를 지나야 돼요. 그래야지 불순물이 제거되니.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는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이 불순물, 아까 우리가 제니아라고 말한 거, 해가 되는 것들, 이런 것을 다 제거하는 그 과정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고난의 시기를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른 말로 하면은 연단시키는 거예요. 연단시킨다 또는 우리를 갖다가 purify,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 우리 정금과 같이 나온 우리를 한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 고난의 시기 또한 다른 말로 하면 성화돼가는 시기를 지나가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반드시 이 십자가를 지는 또는 십자가에 내 자신의 옛사람을 못 박아버리는 그런 것을 반드시 지나야 돼요. 지금 시간이 다 돼갔는데 세 구절만 찾아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네,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아멘. 그 다음에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그리고 한 구절 더.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 아멘. 여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될 것들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2장 20절에는 뭐라고요? 내 자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다음에 5장 24절에는 정과 욕심.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된단 말이야. 다 없애버려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에 6장 14절에는 뭘 못 받는다고요? 세상. 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청와대 가는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다다를 곳이 바로 이 영광의 장, 그 하늘나라예요.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그런 그 영화스러운 것을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바울과 같이 저희 스스로의 육체에 의존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에 의존하지 말고 그런 것은 다 해와 배설물로 여기고 내어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그 믿음으로 얻는 의를 잘 간직하고 인내하여서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함으로써 저희가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얻을 수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